전염병과 하나님의 손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온 국민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또 SNS를 통해서 반드시 확진자가 몇 명이더라, 또 이 질병이 어떻다 하더라, 또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렇게까지 전파되어 있는 책임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123명이 늘었더라고요. 오늘 오후 4시쯤 되면 또 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숫자 몇 명이 별 의미가 없는 느낌이 되어버렸고 카운팅할 마음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되어서 뉴스에서 밀려나 버렸지만 작년 2019년 10월 19일에 처음 보고된, 기억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끝난 줄 아셨죠? 안 끝났어요. 현재 15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돼지 안 기르니까, 국내 돼지 없으면 뭐 수입산 사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들지만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디 하소연도 못해도 이 하소연하면 야 지금 그게 문제냐, 이렇게 지금 돼지가 문제냐 사람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이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에서 차단되고 봉쇄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심각한 질병과 전염병이 또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한이 속해 있는 그 성이 후베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북성이잖아요. 호북성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호남성, 중국 발음으로 후난에 심각한 조류독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더니 바로 이어서 저 중국 서쪽에 있는 수촨성에서 아주 지독한 조류독감이 걸려서 퍼져나가서 아주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가을에 아프리카 동부에서 메뚜기 떼가 심각하다 하더니 그 메뚜기가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와 있어요. 올해 인도는 식량 생산이 한 30%가 절감이 아니죠. 이게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0% 정도의 수입이 준다고 하면 상상해, 전 국민이 먹는 식량이 30% 준다. 근데 이게 계속 동쪽으로 오는데 좀 있으면 중국 서남쪽에 있는 운남, 윈난성으로 지금 진입하게 생겼으니까 중국에서 방제팀을 파키스탄에 파견해서 메뚜기를 방지하라. 근데 메뚜기가요, 크기가 팔뚝만 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한 15cm, 20cm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얘들이 한번 지나가면 곡식이고 열매고 풀이고 채소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또 중국의 윈난성 쪽으로 진입하게 생겨서 난리인데, 방제팀이 갔지만 효과가 얼마 있을지는 잘 모르죠. 저는 이 시대에 출애굽기의 10재앙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난을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도 있지만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난과 재앙들은 왜 생길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와 실수로 생겨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친히 재앙을 내려주시죠. 근데 원인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박쥐에게서 나왔다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는다고 비난하고 박쥐 먹고 있는 사진들을 올라오면서 이거 봐라 이랬는데, 잠시 후 얼마 지나니까 어떤 중국 과학자가 폭로를 했는데 이건 아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더니 중국 당국에서는 거짓말이다, 이게 반정부 세력의 계략이다, 뭐 어느 게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박쥐를 잡아먹어 왔는데 왜 박쥐가 이제 와서 갑자기 보복을 시작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에서 나왔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하여간 어느 쪽이 진실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일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게 중국 당국이 교회에 박해하니까 징벌을 받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서 설교하니까 또 다른 분들은 나서서 아니 그러면 시진핑이 벌 받아야지 왜 백성들이 벌 받는 거냐? 아니다, 그렇게 남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란에 휩쓸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언급은 안 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약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전공이고 주특기세요. 그러므로 이 슬픔, 이 참담한 마음, 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있는 이 사건,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전염병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정했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전염병 가운데서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9장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앞뒤 전체를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10재앙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첫째 강이 피가 되죠. 둘째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셋째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파리가 창궐하죠. 근데 이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는 사람들을 매우 괴롭히긴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일단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전염병이 문제예요.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심한 돌림병, 지금 우리도 심한 돌림병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축 위에 임하겠다. 그런가 하면 9장 9절 말씀 보면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인 이 심한 돌림병,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바로를 징벌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겪을 때 자연과학과 의학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국민에게 악성종기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요술사, 여러분 엊그저께 청와대가 방제를 3번 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아무래도 이런 요술사, 뭐 어떤 이런 세력인 사람들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남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약이 있다면 최고 좋은 약을 제일 먼저 쓸 것이고, 근데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악성종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되고 정신이 번쩍 났던지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모세가 경고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모세의 말을 믿어서 자기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처럼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가 하는 말은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걸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거역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장 갑시다. 4장 21절.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바로는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불신자들은 안 믿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데, 우리가 원래 못 믿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냐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저기 한번 찾다 7장 5절 한번 봅시다. 7장 5절 말씀.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주, 온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500년 전 애굽에서 열재앙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이 세력들은 여리고처럼 강했어요. 바로처럼 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허물 길이 없는 이 세력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현재까지 제 눈에 보이는 들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첫째,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이 철벽성 같은 녀석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월 첫째 주에 작년 12월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를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에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배당은 부수고요, 십자가를 그냥 떼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부시고, 특별히 우한이 이런 종교 행정조치 13호를 하는 시범 도시로 더 심하게 수많은 예배당을 부시고 철거하고 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부분이고요, 정치 있고 또 이 인권 부분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최초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의사 입장에서 알린 리원양은 체포당해서 처벌받고 사과문을 쓰고 풀려났지만 리원양은 결국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아깝게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내부의 진실을 알리는 많은 투사들이 하나씩 다 실종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이 지독한 중국 공산당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체 상황을 바꾸고 있고 시진핑의 기반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시진핑, 이는 애굽의 바로처럼
지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49년에 모택동 마오쩌둥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년 정도 후에 중국이 개방되고 아마 그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소 10배부터 20배까지 교회가 부흥해 있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 이후에 한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하, 시진핑이 중국 교회 부흥이 너무 더디니까 다시 10배, 20배 뻥튀기 부흥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오쩌둥은 역사상 최악의 부흥사였거든요. 시진핑이 그게 부러운가 봐요. 다시 중국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이 놈들은 정체성이 아주 특이한 집단이에요. 첫째,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결국 북한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쟤네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악질들이죠. 그런가 하면 북한은 우리가 북한이라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 유엔의 정식 국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국가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불법 점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 북한은요, 나라도 아니고 불법 점거 단체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종교단체예요. 신도를 2,500만 거느리고 있는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가 20만, 23만 건너서 막 그러는데 2,500만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 자체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마치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그 뭐죠? 이만갑에서 출연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탈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보다 교회 갔고 목사를 만난 사람이 훨씬 심하게 처벌을 받고 있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나라를 버리려고 한 사람보다 자기 종교를 버리고 한 사람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단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집에 뒤지다가 성경책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포로성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문당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루트로 들어오는데 고문을 해도 이 북한 보위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악마지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주체 사상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기들이 지금 적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캐나다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자주 북한을 드나들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결국 간첩 혐의를 세워서 모진 고문을 하고 30개월인가요? 32개월인가요? 하여튼 체포되어 있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그 근처에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이놈들은 마음을 바꿀 놈들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사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2월 2일인가 그때 벌써 북한은 중국을 차단하고 폐쇄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 경제 제재에 좀 말라 죽고 있는 북한이 겨우 중국 열어가지고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생명줄을 자기 스스로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중국의 의료시설과 자기들 실력으로 이거 막을 길이 없거든요. 사석에서 그런 루머까지 있어. 아마 저기는 누가 감염됐다 하면 생사람을 우리 돼지 막 이렇게 매장하듯이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서로. 왜?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차단했어요. 자, 여러분. 한 도시가 그냥 옆에 도시하고 사이에 봉쇄만 해도 말라 죽는데 중국 차단했던 북한은 어떻게 살겠어요? 1990년대 중반에 300만 명이 아사했잖아요. 지금 이번 봄에 저들이 굶지 않으려면 지금 농담입니다만 저 핵무기라도 고물상에 내다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물상 한번 차려볼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이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신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북한 공산당의 목을 죄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 가까운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악질 이단 이만희의 목을 죄고 있고 이만희 일당을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신천지가요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봉착했어요. 교주인 이만희가 자기 본부인 유모 씨를 버리고 김남이라는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나갖고 폭 빠져갖고, 제가 직접 영상에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김남이라고 이러면서 이만희가 칭찬을 했습니다. 이 김남이와 불륜에 빠져갖고 황제 옷을 부부가 둘이 황제도 부부도 아니지 맞춰 입고는 무슨 결혼식을 하고 생쇼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신천지 밑에 있는 어떤 정신당한 놈이요 이런 거 했어.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름이 이만희 김남희. 이걸 어떻게 했냐 아세요? 요 희자를 원래 한자가 하나면 빛날 희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래요. 빛과 빛이 만남은 이깁니다. 그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 만남이래. 만남. 이 칼은 이 김남희가 둘이 싸웠는지 돈 문제인지 갑자기 사랑이 식었는지 나와가지고는 가짜 종교라고 속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속았다는 말 자체를 저는 못 믿겠고 아마 둘이 다른 문제로 불화해서 종교적 문제를 폭로하는 것 같아 방송에 나와서 신천지는 사라져야 될 사기 집단이다 하고 딴 사람이 아닌 이 만남 만남 이 김남희가 폭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해요. 그리고 며칠이 안 가서 갑자기 신천지 교도 속칭 31번 환자. 근데 제가 보기에 저 신천지 고소하기도 하지만 31번 환자는 제가 볼 때는 억울해요. 31번 환자가 수프 전파자다? 그런데 며칠이 안 가서 폭로된 사실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얼마 전에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이만희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대요. 아니 이 인간은 지는 영생 육체 영생한다는데 지네 형은 죽어서 장례 치렀어요. 근데 우한에 신천지 지부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우한 지부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렸는데 우한 지부 사람들이 친형 장례식에 안 왔겠습니까? 왔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중국에서 온 신천지 사람이 수프 전파자이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해서 다 확산된 것 같은데 이만희가 분명히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랬더라도 지니 안에 있는 의사들끼리 시간다 낑낑대고 발표 안 하겠죠. 이만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김남희가 폭로했죠. 만약 이만희가 죽었다 이러면 이거 공중분해가 될 텐데 제가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런 일이 곧 오지 않겠는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 또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이재명 우리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나서서 동성애 부분에는 좀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부분 쏙 마음에 들어요. 경기도 과천에 이만희 본부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일망타진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도 동조해서 일망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포교장들을 비밀로 하고 무슨 교회 뭐 복음방 뭐 했는데 이걸 다 공개해서 전국의 모든 주소가 인터넷 다 지금 공개해서 돌고 있습니다. 얘네는 뭐든지 숨겨야 되거든요. 얼마나 철저히 숨겼던지. 기독교인도 하나 걸렸다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맞긴 맞는데 권사님인데 현직 장로 부인인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교회에서 발표된 사람하고 신천지 발표 명단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였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데 안 갔지? 가라 해도 갈 뿐이 아닌데 내가 웃어도 농담도 괜찮은 분. 현직 장로 부인이 권사가 신천지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가서 신천지가 아주 공중분해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주 환멸을 느끼고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많은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 특별히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행복한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딴 교회 가도 좋지만 우리 교회 좀 많이 오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성도가 이 바이러스 전국에서 뭘 할 수 있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열 재앙 때 그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은 피해를 입지 않고 다 피해갔습니다. 자, 한번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라. 자,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자,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 봅시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애굽 땅에 내렸는데 26절 봐요.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결정적으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피를 바른 그것은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망과 심판이 피해간다. 믿는 자는 사망이 지나간다 하는 약속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공산주의와 주사파와 동성애 세력과 이단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죽음이 피해갈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자주 열심히, 물만 한 번씩 쓰십시오. 마스크도 귀찮아도, 진짜 귀찮아서 꼭 끼겠지만 꼭 끼세요. 의료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본 수칙은 다 지켜야 됩니다. 교회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노예 임원들이 언론에서 다 공고문을 보냈어요. 권고니까 명령은 아니지만 점심 식사하지 마세요. 오후 프로그램 웬만하면 집으로 가정예배도 돌리세요. 그리고 주중에 프로그램도 돌리지 마세요. 권고한 사람을, 특별히 문 앞에서 신천지, 누구는 모르니까 무조건 모르는 사람 오면 들려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누군지 누구시냐고 어서 오라고 이러는데, 이제는 누구시냐, 왜 봤냐, 그러면 당신 신분증 내놔봐. 여러분,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을 해도 우리가 직장도 안 가고 일상생활을 멈출 수 없듯이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성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까지는 조심은 해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믿음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한 밖에 못 드리지만 나머지 여러분 믿음을 더 스스로 뜨겁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축소하고 가정에서 더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기도하죠. 근데 동시에 성령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한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우리 대구도 지금 심각해졌고 경북도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우한에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북한 땅에 있는 국민들과 그 성도들도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바이러스만 물러가면 안 되고요. 동성애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공산주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주체성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이단 바이러스도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막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동성애 바이러스, 공산주의 바이러스, 주체사상 바이러스, 그리고 이단 바이러스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물러가면 이번 코로나가 물러갈지라도 또 다른 뭐가 올지 몰라요. 이런 것이 물러가야 다시 이런 징벌이 임하지 않고 이런 악한 것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영적, 정신적 바이러스도 함께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